할렐루야. 사랑하는 판교 예배자 여러분, 오늘도 판교 신호의 예배 참석해 주셔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요즘 참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을 날씨, 가을 하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진 않을 텐데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 주신 선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가 한 주간 쉬어가게 되는데 가족들과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드리시면서 추석 명절 다 보내시고 이렇게 사진 좀 찍으셔서 우리 단톡방에 좀 올려주십시오. 또 교회별로 나오는 추석 예배 순서지를 또 올려드릴 테니까 예배하며 또 즐겁고 안전한 추석 연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부르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예배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것들 잠시 멈추고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참 말로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는 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죠. 아무리 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막 말해도 잘 이렇게 믿음을 갖고 주님께 오는 분들을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체험을 해서 뭐 영적인 체험이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해서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좀 놀랍죠. 몇 년 동안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하고 주님 믿자 막 이렇게 천국 가자 막 이렇게 거절하던 가족이나 동료가 교회에 뭐 어떤 좋은 강사님이 오셔서 뭐 집회를 한다거나 교회에서 무슨 바자회 같은 뭐 이런 특별 행사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와줘라, 자리만 좀 채워줘라 뭐 이렇게 초대했을 때 못 이기는 척 왔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진짜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전도 방법은, 힘들지 않은 전도 방법은 일단 교회에 와봐 이런 초대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저희 판교 신우회도 지금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비대면 되기 전에 현장에서 드릴 때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뭐 팀장님이나 동료들이 오늘 점심 먹으러 가자, 뭐 거기 가면 점심 준대. 그래서 판교 신우회 예배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수 믿어라, 아무것도 모르는 분한테 예수 믿어라, 천국 가자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교회에 오는 것, 그게 훨씬 더 부담이 없겠죠. 그죠?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딱 그런 분이 나오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주님께 왔다가 그 인생이 변화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나다나엘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구나. 이 기억을 좀 한 번 더 새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우리 주변에 우리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지 못한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또 초대하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좀 잘 감당하고 좀 다시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43절과 4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떠나시면서 빌립에게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벳세다 출신이에요. 베드로, 안드레와 동양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아마 그냥 소시민, 뭐 어부나 그거에 관계된 그런 소시민이었겠죠.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일 중 하나는요,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좀 의외예요. 출신과 배경이 좋은 사람보다는 또 힘을 가진 그런 사람보다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특별하게 그분들을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 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께 왔을 때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갖는 것, 존재가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그와 같죠. 우리를 보면요, 특별한 것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뭐 슈퍼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이렇게 뭐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런 슈퍼 히어로들의 어떤 그런 파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소시민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고사하고 가정도 회사도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킬 만한 그런 힘이 없는 그런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또 동네를, 회사를, 이 도시와 나라를 변화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사역에, 당신의 위대한 사역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고 예배하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나 살기만 바빴겠죠. 내 호구지책만 해결하려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렸을 텐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자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내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 도시와 나라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놀라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새롭게 하는 자리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하고 계신 그곳, 생활하고 계신 그 자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신 자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생활하시고 일하시고 또 주님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45절, 46절에 보니까요, 빌립은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를 만나면 이런 겁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 대부분은요, 그분을 증거하고 전하기 시작해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을 만난 그 기쁨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성격, 배경, 지식 수준, 상황, 막론하고 모두 다 그렇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만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빌립의 증언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증거했는데 나다나엘이 믿지가 않는 거죠.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인데 얼마나 귀한 이름인가요? 그리고 그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나 마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누구이든지 간에 그는요, 유대 근본주의적인 율법주의자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가 빌립이 그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 같은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건 나다나엘의 말뿐만이 아니라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 성도, 신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인,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이 아닌 지방의 다른 작은 동네들, 그런 시골들을 업신여기면서 그냥 관용적으로 했던 말이 이겁니다. 다른 곳에서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말들을 속담처럼 관용어처럼 많이 사용했는데, 이걸 미뤄볼 때 나다나엘은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굉장히 갇혀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도 그걸 믿지 않았잖아요. 자기 생각이 붙들리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잘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다른데, 내 경험과 다른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데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 생각이 자기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아요. 기분 나쁠 수 있죠. 내가 자기 생각해서 내가 만난 그분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아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간도 너 싫으면 말어. 그냥 안 봐. 너 이제 안 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 가타부타 대꾸하지도 않아요. 그냥 와서 봐라 말하는 거예요. 일단 와봐 말하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알았는데 일단 와서 봐봐. 일단 와서 예수님을 보면 네가 알게 될 거야. 이런 확신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말을 들어도 전혀 굴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의 말이 이래야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설득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설득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요,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뭘 덧붙이고 뭘 이렇게 꾸미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에게 필요한 건요, 이런 확신과 믿음입니다. 설명하는 기술이나 말솜씨가 아니라 너 예수님 보면 반드시 바뀌어. 이런 확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자신 없는 태도로 아주 소극적으로 혹시 이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아니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거친 말 해가지고 기분 상하면 어떡할까? 막 이렇게 막 너무 조심스러워서 저 혹시 시간 되시면 뭐 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 말씀 좀 뭐 이러다가 시간 없어요 이러면 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정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신 그분, 당신이 만나기만 하면 그냥 끝이야. 그냥 바뀌는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일단 와보세요. 일단 와서 보세요. 이렇게 주님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47절, 48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확신 있게 그를 초대하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 주님께 갑니다. 아마 아유 귀찮은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빌립한테 이렇게 험하게 막 조롱하듯이 얘기해서 미안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 나아오자 주님이 그를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처럼 말씀하세요. 아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십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건 그가 진실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진짜 정말 외식하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유대인들과 달리 진짜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신 거예요. 이 칭찬을 들었을 때 나다니엘이 어땠을까요? 군사는 자기를 알아주는 장군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데 나다나엘은요 진짜 평생 처음으로 진짜 자기 자신을 알아주시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진실되이 말씀을 붙들고 당시에 유대 리더십들이 타락하고 정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할 거 없이 정말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진실되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자기 혼자 그러지 않고 그래서 어쩌면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혼자 있었던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회당에 가면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성전에 가면 잘못된 행태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가 어쩌면 혼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그렇게 외롭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기다려온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온 자신을 알아주는 분을 여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뻤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외로우실 때 있으시잖아요. 가족도 나를 몰라줄 때 있으시죠? 오래 같이 일해온 동료들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서운해지고 섭섭해지고 때로는 아이고 인생 혼자구나 이렇게 외로워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대통령이 나를 안다, 국회의원이 나를 안다, 이런 세상 권력자가 나를 알아줘도 영광인데, 그리고 큰 재산인데, 왕 중에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은요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이 모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아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절대 혼자 그냥 내버려 두고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온통 나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49절, 50절 보니까 나다나엘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무슨 메시아가 거기서 나와? 이렇게 조롱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리고 몇 마디 대화를 직접 나누었을 뿐인데 직감한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빌립의 말대로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구나, 이걸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해요. 놀랍게도, 랍비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사렛 그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했던 사람이 주님을 보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운명을 바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요, 안 믿는 분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억지로 믿게 하고 설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데려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고 하니까 믿느냐? 너는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도 기적이고, 죄인이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건 더 큰 기적이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면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와서 나다나엘이 주님을 와서 만난 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것도 기적인데, 주님 그에게 그보다 더 큰 일들을, 더 큰 것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하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판교의 예배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정말 축복 같은 기적이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복된 기적이 계시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 꿈 사다리가 하늘로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사닥다리 같은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로 인해 끊어져 있었던, 죄로 인해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죠. 통로 역할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주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중보자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네 집으로 혀를 단신 도망가고 있을 때, 인생에 가장 외롭고 힘들었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그에게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의 공고함 때문에, 그 죄의 만연함 때문에 죄에 사로잡혀서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하늘과 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의 꿈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의 증인들이고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전도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요,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의 영혼을 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와서 봐, 제발 와서 봐, 이렇게 초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우리 믿는 우리들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 교회, 판교신후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유튜브 예배를 초대하십시오. 링크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하시고 일단 한번 봐봐. 그렇게 전하십시오. 비대면이 끝나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저희가 조심스럽지만 현장 예배로 모일 수 있게 될 텐데, 그럼 그때 일단 한번 가자. 가서 밥이라도 먹자. 도시락 너무 좋고 고기놈들 너무 좋아. 일단 와서 보라고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와서 봤을 때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 매일매일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와서 보라고 했는데 와서 봤더니 똑같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나쁘고 시원치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와서 봐라, 이렇게 할 만큼 거룩하고 당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진실이 가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기적이 날마다 베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순종해서 따른 빌립과 또 빌립의 와서 보라는 말에 와서 주님을 만나 그 인생이 바뀐 나다나엘, 주님, 우리들이 바로 그런 빌립이고 나다나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었으니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동료들, 가족들, 친구들에게 일단 와서 봐, 같이 가자, 이렇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께 초대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왔을 때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저희들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본이 되며 또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기적이 늘 우리 일터에, 우리의 생활하는 곳에 늘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부정함을 다 내려놓고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겸손과 사랑과 희생, 그것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와서 보았을 때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추석 주간 잘 보내시고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